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믿자. 성경을 믿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십성 잡지에서부터 고도의 전문 지식을 담은 전문 서적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출간을 준비하는 책들이 아마 질비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는 책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책은 초판도 다 소진을 못하고 절판이 되는 그런 책들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이런 말도 있죠. 이 말은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이 신체의 양식이듯이 독서는 정신의 영향이 된다라고 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철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학이 성경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철학을 절대 좋아하지 않죠. 하여튼 그래도 이 말은 사람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만큼 마음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책 나름이죠. 책 나름입니다. 어떤 책은 읽어서 마음의 양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책은 마음의 양식이 되고 마음을 살찌우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책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는 6,000년이죠? 맞습니까? 진화론자들이야 부정을 하겠지만은 진화론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류 역사는 6,000년입니다. 여러분들 6,000년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게 뭐죠?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당연히죠. 당연히 바이블입니다. 그죠? 성경이죠. 그죠? 베스트셀러도 보통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단연 독보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죠? 인류 역사 6,000년에서 성경책처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책처럼 많이 읽힌 책도 없습니다. 성경책처럼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비견될 수 없는 그런 책인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단 한 권도 성경과 비교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성경책은 정말로 독특한 책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보통 책들의 책이다, 책 중에 책이다, 책의 제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는 독자가 있죠? 성경에 목숨을 내걸고 성경을 사랑하는 독자가 있다고요. 반면에 목숨 걸고 성경을 반대하는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책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끝내 지옥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도 수두룩 간 것이죠. 성경책을 읽고 진리의 눈을 뜨는 사람이 있죠. 성경책을 읽고 진리의 눈을 떠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책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방하고, 그죠? 이를 갈며 분노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야말로 정말로 독특한 책이에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이런 책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런 상반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왜 오해를 하느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오해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누구나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한때는 저도 성경을 몰랐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때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 그냥 거부했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과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었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제 과거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렇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해했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 손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손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 들려졌고 이 성경을 믿고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세상에는 성경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틀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무지한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틀린 성경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대적자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열성을 내는 종교인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무작정 열성을 내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열성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열성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왜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성경책이라고 들고 다녀요. 찬송을 부른다고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하죠.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 종교인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죠.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 말이에요. 내 백성이,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을 몰라서 거듭된 말씀을 붙들고 거듭된 성경을 붙들고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2장) 14절부터 18절.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줘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바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킴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갈 뿐임이니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죠? 맞습니까? 네. 만일 혹여라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믿음인 것이죠. 물론 성경 구절 중에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구절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신 말씀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말씀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한 말도 있죠. 때로는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의 말도 들어있으니까 이거 사람의 말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도 들어있으니까 사탄의 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을 시켜서 영감을 줘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은 헛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헛것이에요, 헛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위선적인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각이 있다라면은 깊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는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4절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왜 아무 유익도 없고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파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단순히 사람의 저작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다 기독교에 나간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저작물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은 치명적인 독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온전히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일요일만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갑니다.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영감성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을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자,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가 안 일어나죠.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영감받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이 쓴 종교적 저작물이라면은
이까지 성경 믿어서 뭐 하겠어요? 이거 믿어서 뭐 하겠어요? 이 책이나 소설책이나 역사책이나 윤리책과 무엇이 다른 것이죠? 무엇이 다른 것이에요? 여기 소설 같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설화라고 말하잖아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 나오잖아요.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윤리적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른 것이에요? 도대체. 그런데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위선을 떨거든요. 그런 자들이 이 성경을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오도록 막 바꾸는 거예요. 오리겐부터 시작해서 쭉 바꿔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빼고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자들이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이 목회를 한다고 목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도 믿지 않는 성경을 강단에 서서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면은 그게 사기꾼이죠. 자기도 안 믿으면서 누구한테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사기꾼 아닙니까? 자기부터 믿어야지. 자기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죠. 그런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그런 자들이 나눠볼 줄 알겠어요? 올바로 나눠볼 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성경을 시대와 대상에 따라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요. 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네. 역시 사람이 써서 어쩔 수 없어. 뭐 사람이 쓴 거니까. 그래서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 믿어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믿겠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그때부터는. 그런 자들이 진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조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들이 진리를 알 턱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불경건함으로 나갈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배우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모르게 되고 진리를 모르면은 자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비속하다는 거예요. 허황된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볼 줄 모르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강단에서 말장난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신학교를 나온다 할지라도 외국에서 석박사를 받아왔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느니 한 번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느니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천년왕국이라느니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느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비속한 말장난이에요. 왜?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모르니까 강단에서 말장난하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해야죠. 그렇죠? 강단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비진리가 안 나오면, 진리가 안 나오면 비진리가 나오는 것이죠. 비진리부터 나오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 없죠. 진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진리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지, 진리가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목사는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칠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인생론을 가르치는 철학자나 인문학 교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기 분당에 하면 큰 교회에서 목사가 인문학 가르치는 목사 있어요. 거기뿐이겠어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또 유튜브로 내보낸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목사도 아니죠. 교회가 그거 뭐합니까? 목사는 생명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 죽은 자들 살려내는 게 목사예요. 그죠?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성하는 게 목사라고.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 17절에는 후메네와 필레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인 부활만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만 부활합니까? 육체 부활 안 합니까? 육체 부활하죠? 지금도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다니까요. 제도화된 교회 가면은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천년 전 신학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들 아마 90% 이상, 아마 99%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천년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다고 하는 신학교들 다 무천년주의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계교회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는 종창이고 마귀들의 교리인 것입니다. 종창이에요. 여러분들 종창이 뭐죠? 종창은 사람을 먹어 치우거든요. 종창이라는 것은 피부 조직을 갉아먹고 썩게 하는 병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 교리가 횡행하는데 이 이단 교리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변개된 가짜 성경들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볼 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에요. 영적 소경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을 붙들어서 그래요.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변개해버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없도록 진리를 막아버렸습니다. 디모데 5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구절에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것은 뭐예요?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시대와 대상을 따라서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역 한글판은 뭘 했냐면은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옳게 분별하여. 공부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 변개시켰거든요. 또 개역 개정판은 뭐랬냐면은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변개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와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른 공부하라는 말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개역 개정판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어떻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하라고 공부하라는 말씀과 같습니까? 전혀 다른 말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단어 공부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배우겠다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뭐 제자훈련이니 재직수련이니 뭐 막 하잖아요. 하는데 성경을 올바로 하라고 공부할 줄을 몰라. 성경도 틀렸어.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죠. 앞뒤가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앞뒤가 안 맞는데, 차라리 공부를 아무리 전혀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틀림이 없습니다. 1.1에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나 보다 하다가 성경 공부해봐야지. 공부를 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네. 왜 이래 이거?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행위고를 가르치고 있네. 로마서에서는 이거 뭐야? 믿음으로 받는 걸 가르치고 있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뭐가 맞아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야? 바울이 한 말이 맞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더 맞겠지. 이따구 나온다고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라는 자는 신학교 학장이라는데 바울 서신은 90%가 가짜라네. 와. 그 사람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맞는다는 거야. 그게 90% 가짜라는 거야. 그 사람이 신학교 학장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배우고 나온 학생들 어떻게 했냐고요. 그들이 나가서 안수받고 교회 개척할 거 아니에요. 와. 미치고 바짝 뛸 일이죠. 그런 자들이 성경도 사람이 썼으니까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말대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은 그런 성경을 믿어서 뭐 하죠? 믿어서 뭐예요? 그런 성경, 틀린 성경을 믿어서 구원 받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면 어떡하죠? 틀린 말이면 나 영접했으나 말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감리교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성결교들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믿어 구원 받았어. 그런데 구원이 영원히 보장 못해. 살다 보니까 또 잘못됐네. 또 죄를 졌네. 아이고 구원 취소됐네. 그러면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 어떻게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노막 같은 것도 마지막에 종부성설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에 죽을 때 종부성설을 해야지 구원받는 이런 사기꾼들이라고 여기다. 사기꾼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찌 전지전능하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 전지전능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오류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어도 뭐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사본들이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기록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헤어지고 낡아져서 하나님 말씀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믿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고요. 정신 나갔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흉악한 거짓말쟁이들인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분께서 섭리적으로 간섭하셔서 보존하셨습니다. 시편 7절 말씀 맞죠?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누가 보존해요? 주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낡아서 없어졌다? 헤어져서 없어졌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응? 여러분들, 그들이 왜 하나님한테 없어도 말하는가? 과연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죠? 판단은 자명하죠. 그죠?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고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꼼꼼하게 따져서 비교하고 검토한다는 말이거든요. 눈에 불을 켜고 성경 구석구석을 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절과 구절을 비교하면서 탐색하면서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진리를 탐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찾아내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찾아내야만 하는가? 왜 그러죠? 이유는 간단하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내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도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좋아요. 많이 발견하면 많이 발견하면 좋습니다. 그럼 또 믿음이 강화돼요.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그죠? 여러분들, 성경 믿으시죠? 당연히 아멘이죠? 우리가 아주 성경에 믿는 데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생명을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썩은 집을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 말하는 거거든.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영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까? 응?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응? 이 도년에 우리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과 진리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혈과 영으로 드린 경배가 아닌 것이죠. 이것이 명백한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질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할딱할딱 거리는 사람이 불쌍한가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가요? 아니면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이 불쌍한가요? 누가 불쌍하죠? 그것도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어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거나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끊어서 갑자기 장애인이 됐거나 그런 사람이 불쌍한가요? 누가 불쌍하죠?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영생을 모르죠. 생명을 모르죠. 참 생명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버릴 세상에 매달려도 일생을 허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다 불타버릴 것이에요. 주께서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곡감하고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리실 거예요. 완전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고. 이 우주의 모든 구성요소들 맹렬한 불로 녹여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 불타버릴 것, 썩어질 것에 매달려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이죠. 그러다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영원한 촛불로 던져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전도서 6장도 말씀합니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세계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전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끝을 말해줄 수 있는 분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끝은 뭐죠? 영원한 쪽 불못이에요. 인생을 허비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그 끝은 영원한 쪽 불못이라고. 이것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십시다. 우리는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 1장 이것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고.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주님께도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것이에요. 누가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